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조금 길고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역사적 맥락 가운데 오셨는지에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 국가와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마태복음의 시작, 곧 신약 성경의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 열리는 것은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덧붙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계보로 쓰인 헬라어 명사 게네시스는 기원 또는 족보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제네시스가 파생되었고 제네시스는 영어 성경에서 창세기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기사로 시작한다면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한 새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님의 기원을 밝히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 같은 홍수 재난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왜 임했는지 성찰하기보다는 홍수 자체를 피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결국 신할 땅에 모여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고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교만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신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이 첫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가 그 왕위를 영원히 계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하 7장 16절이 그 핵심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 같이 읽을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집과 내 나라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다윗의 왕위는 정말 영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는 기원전 7세기 바벨론의 침략 이후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무너졌고, 이후에 정치적인 왕조로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외형적으로 재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세워진 것이죠. 이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통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세워지고 있으며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또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이방인을 독자로 하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명하였고, 유대인이 주 독자인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성도가 죽은 뒤에 가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따른다면 나의 삶,
나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 가정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가락동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이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던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6년 올해 가락동북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보시고 하셔도 돼요. 살짝.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세상 국가와 다르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온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어는 천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먼저 이루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영적인 천국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영적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 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는 데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체가 14대로 세 그룹, 이걸 14대, 14대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6절 상반부까지 첫 번째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왕국이 세워지는 시기, 곧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은 누구입니까? 네, 사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4대는 6절부터 11절까지이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정시대를 요약합니다. 이 단락에는 다윗 왕조의 여러 왕들이 열거되는데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왕조가 무너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의 여고냐는 역사서에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후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본문 11절에서 여고냐의 형제로 표현되는데 사실 삼촌입니다. 시드기야 역시 사슬에 매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다윗 왕조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역사적인 다윗 왕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마지막 14대는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인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기다렸던 것이죠.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같이 읽을게요.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애쓴 선한 왕들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던 악한 왕들이 함께합니다. 예를 들어 악한 왕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에게서 선한 왕 아사가 태어났고 아사에게서 또한 선한 왕 여호사밧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사밧은 다시 악한 왕 요람을 낳게 되죠. 이처럼 이 세상은 선인과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선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민들, 그들을 위하여서 세운 왕도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의인 아벨과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함께 있었고 노아의 가정에도 셈과 야벳이 있는 반면에 함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또한 때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통 징계를 통해 그들을 바로잡으셨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를 일으켜 침략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두신 일도 그 징계의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어떻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침략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까 울부짖으며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십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났습니까? 항상 행복한 일, 평안한 일만 있었습니까? 때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선택된 사람들, 선민 공동체라는 의식과 그 역사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떠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더러 악인이 창성하고 악인으로 인해 의인이 고난당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 역시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의인
그리고 악인도 공존하고 또 그들이 죄를 범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는 사건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 일이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한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장자가 아니라 둘째나 그 아래 동생들이 계통을 잇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맏아들이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이런 관례가 반복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유다는 3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약속의 계보에 서 있었으며,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가 인간의 관습과 기준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과 배경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를 들어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능력과 배경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더욱 의아한 점은 여인의 이름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나머지 4명의 여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를 넘어 당시 사회와 종교적 기준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으로 이스라엘 정탐자들을 살려준 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결혼해서 다윗의 그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습니다. 룻은 이방 나라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가정에서 며느리가 되었지만 남편을 일찍 잃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와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금요 찬양과 기도회에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으로는 만나서 결혼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없었을 그 둘이 만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나타나며 또 그 안에 섭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죠?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평상시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제가 좋아하는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다말과 밧세바, 그들은 더 복잡한 사연을 지닌 여인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밧세바는 다윗의 죄로 인해 남편을 잃고 그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인간의 죄와 상처, 수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자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배경이나 출신, 도덕적 이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장자가 아니어도, 이방인이라도, 상처와 과거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배제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잘생기고 이쁜 사람, 그 사람 선택한다면, 하나님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사람만 선택하셨다면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이방의 여인이어도, 상처와 슬픔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셨으니 우리 안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 이후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14대를 나누어 제시합니다. 그 오랜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 충실했던 선한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흥망과 심판, 회복의 굴곡진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한가운데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곧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선포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세상의 관습과는 달리 장자가 아닌 자와 여인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